어느 대학교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새돈 5만 원짜리 한 장을 지갑에서 꺼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이 돈을 가질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이 그 지폐를 꼬깃꼬깃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을 가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폐를 땅바닥에 팽개치고 그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지폐는 구겨지고 신발 자국이 묻어서 엉망이 되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가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이 조금 꺼림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새 돈이었던 이 지폐가 지금은 구겨지고 또 땅바닥에 팽개쳐지고 또 심지어는 발에 밟혀 더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손을 든 이유는 이 지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바닥까지 팽개쳐지는 경우를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그때는 바닥까지 떨어져서 내팽겨쳐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가치마저도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소중하고 너는 여전히 가치가 있고 내 소중한 형상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소중하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팔을 가지고 자기를 꼭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나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우야, 나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나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할 때 수고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애썼다. 네.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복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냐?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참 재미있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새해 기도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네, 어떤 사람의 새해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의 기도처럼 뚱뚱한 지갑이 복일까요? 어떤 분이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아주 재미있게 풀이해 놓은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이 글자 속에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볼 시자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한 일자, 그리고 아래에는 입구자, 그리고 마지막 밑에는 밭 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풀이를 하는데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볼 시자를 신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입구자는 사람, 아래 있는 밭전자는 에덴, 그리고 위에 있는 한 일자는 함께 있는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에서 함께 있는 상태가 바로 복이라고 해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갑이 뚱뚱하지 않아도, 소유가 넉넉지 않아도, 또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조금 부족하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최고의 복은 목자가 언제나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복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이러한 복을 상실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복의 상실 혹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실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을 하나요? 상실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나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나에게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상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원래부터 내게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실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이러한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결정체가 이 저주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빛의 비유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빛이 부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 빛이 부재한 상태가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란 무엇이냐? 저주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부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빛이 비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빛이 비치지 못하는 그늘진 곳, 그것이 바로 저주 속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이와 같은 부재의 상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그러한 그늘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불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가리워진 그들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어떤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오느냐? 임신의 고통이 더해지고 자식을 낳는 수고가 더해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 문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쳤던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와서 그늘을 만들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자식을 기르는 것이 수고로움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왔던 그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모든 관계가 그러한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하고 지배하고 또 지배를 당하는 관계로 인간의 관계가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가려졌던 죄의 그늘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어떤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느냐? 소산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 수고와 고통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인간은 일과 노동하는 그것이 수고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일하고 노동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고 또 일하는 속에 거기에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일하는 청지기의 기쁨과 보람이 그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소명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바로 이 청지기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되자 어떻게 되었느냐? 그 그늘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수고와 고통만이 그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그늘진 곳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보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장소가, 또 우리가 맡은 직분 속에 만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죄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얼룩지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곳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흙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의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오게 되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로 바뀝니다. 소명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그늘진 곳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왔던 결과였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일들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의 회복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뱀을 향해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의 계획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대적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했던 사탄의 계획에 그 계획을 대적하는 자가 생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계획을 대적할 자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머리를 부수는 것이고 또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이루어지고 사탄의 계획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불행한 그늘을 만들었던 그 사탄의 계획이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실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인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그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떠나고 난 뒤 한 달 뒤부터 혹은 1년 뒤부터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왜 안 돌아오지? 라고 하며 기다렸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의 귀향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하염없이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담이 실족에서 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실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동산 사이를 거니시면서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응답만 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사이를 거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싸주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가 치러지지 않았던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희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몸을 가릴 가죽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선포되었던 최초의 복음입니다. 회복의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져서 실족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마음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실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나아갑시다. 죄의 그늘에서 나옵시다. 그리고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 한 해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2026년 이 한 해 죄의 어둠에서 나와 죄의 그늘에서 나와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복된 계획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